오늘 함께 물이 바다 덮음같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참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한번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기쁘고 즐거운 어린이날이에요. 오늘 우리가 모두 나이로는 어른이들이지만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믿는 그런 귀한 신앙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그리고 그저께 비가 굉장히 많이 왔죠. 그동안 미세먼지랑 초미세먼지 이런 게 있어서 하늘이 굉장히 뿌였었는데 비가 내려서인지 어느 정도 좀 씻겨 내려간 것 같아요. 파란 하늘에 미세먼지가 가득하면은 오염이 되지만 아무리 먼지가 가득해서 오염되었어도 비가 그곳을 덮어버리면 그곳은 다시 하늘이 다시 맑고 아름답게 변화하게 됩니다. 이것처럼 어떤 것이 무엇을 덮느냐에 따라서 그곳은 오염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깨끗해지기도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이 바다를 덮는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물이 뭘까요? 바다는 또 무엇일까요? 물이 바다를 어떻게 덮고 그 결과는 또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의 은혜와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바다를 생각하실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게 떠오르실 거예요. 평안이라든지 웅장함, 아름다움 이런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바다의 이미지는 우리와 다릅니다. 그들에게 바다는 긍정적인 게 아니라 부정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혼돈, 두려움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이사야와 하박국이 예언하고 있는 그 바다, 남유다 백성들이 맞닥뜨리게 될 그 바다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 바다는 바벨론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바벨론으로 인해서 억압받고 혼돈과 두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사야와 하박국이 예언을 할 당시에는 남유다가 불안한 상태에 있긴 했지만 아직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후에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당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침략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그 예언의 말씀대로 바벨론이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한 아수르를 침략한 다음에 남유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주전 587년에 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고 약탈하고 결국엔 성전을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러면 남유다가 왜 이런 험난한 바다에 잠기게 되었을까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하는 첫 번째 질문이랑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악인들이 있는데 그 악인들의 죄를 묵인하시나요? 왜 그냥 넘어가세요? 하는 거죠. 우리도 때로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반대로 그런 사람들을 괴롭히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악인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언제 이 상황을 뒤집어 주실 것인지 궁금하죠. 그래서 하박국이 질문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그 악인들의 죄악을 영원히 덮으시는 게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실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바다를 겪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또 우리는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처럼 질문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악인보다 바벨론이 더 나쁘지 않나요? 라고 말이죠. 이렇게 질문하죠.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어려움이 많나요? 주님, 이렇게까지 하셔야 됐나요? 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이사야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만 했던 이유가 나와요. 악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의 부패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못했어요.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했습니다. 폭력과 불의를
행했어요. 그럼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죠. 똑같이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면서 악한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두실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징계하시는 게 마음 아픈 일이 맞죠. 하지만 징계를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너무 사랑스럽죠.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제 우리 손자, 손녀 보면 더 사랑스럽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 아이들이 무언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마냥 사랑한다고 다 잘못을 덮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만약에 잘못한 것을 매번 그냥 넘어가 준다면 이 아이들이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이 잘못한 건지도 모르고 똑같은 행동 계속 반복하게 돼요. 그리고 어른이 되었을 때는 그게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누가 이야기해도 들을 수 없는 귀와 마음과 성품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파도 좀 따끔하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바다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없고 두렵고 혼란만 있는 이 상황, 지금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약 3년간의 이 코로나가 쓸고 간 현장은 정말 참으로 암담합니다. 많은 아이들의 찬양 소리와 웃음꽃이 피어나던 교회학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전국의 모든 교회학교 아이들의 수가 줄어들고 부서는 통폐합되고 심지어는 교회학교 부서가 없는 교회들도 생겨났습니다. 몇 개가 아니고 몇십 개가 아니고 정말 많은 교회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잃어버렸어요.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고 모두가 처음 겪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결과가 나올 줄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상황을 역전시킨다는 게 어려워 보입니다. 모든 교회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싶은데 다시 회복시키고 싶은데 그래야 하는 것도 아는데 우리 마음대로 우리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바다에 잠겨야만 했나요? 그 공허하고 힘든 상황 속에 지금 처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라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잃은 것도 있지만 반대로 얻게 된 것도 있어요. 교회 학교 예배 시간이 되면 당연히 아이들이 많이 모일 거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아도 교회 학교는 잘 운영될 거고 다음 세대를 위해 투자하지 않고 힘을 쏟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두어도 괜찮을 거라는 그 어리석은 생각들을 우리는 이제는 버리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됐어요.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길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된 거죠. 이거는 겪어야만 아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머리에만 담기게 돼요. 경험해야 마음에 담기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교사, 진짜 목회자가 누구인지, 진짜 성도가 누구인지, 정말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었죠. 제가 예전에 있던 곳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이것입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없는데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는 게 맞나요? 이 무의미한 일을 우리가 계속 해나가는 게 맞나요? 라고 말이죠. 정말 많이 들었어요. 하루도 안 빼놓고, 그러니까 매주 만났으니까 안 들은 날이 거의 없을 정도였어요. 힘든 상황 속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질문이고 불평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질문을 하는 자신의 신앙도 위축되고 듣는 다른 사람들도 함께 힘이 빠지게 되죠. 같이 하나님 안에서 힘을 주고 나아가야 되는데 힘을 주려고 하면은 빠지고 또 나아가려고 하면은 넘어지는 거예요.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사랑교회 아동부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너무 귀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을 다해서 돌보았던 많은 아이들이 줄어들고 또 어쩌면 허전할 수 있는 그런 예배 현장을 섬기면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나오지 못한 아이들에게 또 마음을 계속 쏟으시면서도 충분히 힘들고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얘기 안 하셨어요. 저한테.
그 자리를,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를 정말 묵묵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있든지 없든지, 이 상황이 이렇든지 저렇든지 상관없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내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참 귀한 그런 선생님들이다. 그 모습이 너무 예쁘다. 그래, 진짜 선생님은 이래야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예쁠까요?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우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섬김의 모습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또 교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이 아직 끝이라고 얘기 안 하셨는데 끝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끝나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 절망입니다. 소망이 시작되고 절망이 끝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박국의 질문에 또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바벨론의 심판, 그러니까 바다의 끝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신다고 이 바벨론이 죄가 없는 게 아니죠.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교만하고 탐욕스러운 그들의 그 바벨론의 모든 계획을 끝내시는 거예요. 불태워버리세요.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주전 539년 그렇게 영원할 것 같았던 강대한 나라 바벨론이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완전히 파멸되게 돼요. 그리고는 물로 덮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뭘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물은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혼돈과 어둠과 무질서가 덮여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은혜로 덮으시고 운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무가 다 잘려져서 구루터기만 남은 것처럼 그렇게 되겠지만 거룩한 씨앗이 되어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 말씀은 뭐냐면 1차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고, 영적인 의미로는 다윗의 계보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거룩한 씨앗, 그 임마누엘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온 열방을 새롭게 하시고 평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씨앗, 그 임마누엘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으셔서 황폐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제는 새 예루살렘의 왕,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되셔서 공의와 평화로 모든 세계를 다스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예언의 말씀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졌어요. 지금까지 모두 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졌습니다. 남유다는 다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왔고 바벨론은 그들이 멸망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됐죠. 여러 열방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셔서 모든 죄와 사망을 깨뜨리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고 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의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며 아는 그 지식은 그 옛날의 바벨론에게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더 나아가서 온 세상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앞을 알 수 없죠. 내 앞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또 예상하지 못한 일들에 부딪히고 넘어지고 할 때가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회복의 역사는 마치 물이 바다를 덮어버리는 것처럼 그 회복의 역사는 아주 거칠고 빠른 속도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이 은혜의 응답을 기대하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실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성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고 덮으셔서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다시 모으시고 다시 새롭게 하실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한순간에 모든 상황을 뒤집을 능력이 있으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 학교와 모든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 물이 바다를 덮는 이 은혜를 함께 보고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